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이 신대원을 졸업 후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을 하고 선교지에 갔죠. 그런데 요즘은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내가 선교사 가겠다 이런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이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좀 덜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가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게 이전과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가운데 이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망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망을 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선교지 현장에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선교하면서 이 선교사의 일이 얼마나 힘든 거인가를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어릴 때는 애들이 선교사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뭐 하느냐 그러면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선교사로 지망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런가요? 내가 고생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왜 선교사로 애들이 나가겠다고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 우리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선교사로 지망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 저 사람 하는 걸 직접으로 눈으로 본 거,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것이 내게 큰 자산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랑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위기가 있어요. 이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의 큰 문제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 아기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세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한 명도 안 나요. 평균적으로 말하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하나씩 떠오르고 있잖아요. 수미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교대에서 학생들을 교원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덜 뽑겠다는 거. 왜? 애들이 숫자가 들어대니까 선생님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에서 이 신입생들을 뽑을 때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가르칠 아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 산부인과 보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시골에는 가면 산부인과 병원이 없습니다. 왜?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날 산부인과 시골에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정부에서 아이를 낳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지원만 해도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시간이 지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요. 애들이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러면 이전에 한국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어느 교회 가든 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동부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는 교회가 숱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주일 보고를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유치부가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아동부가 적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아야 돼? 유치부가 많고 아동부가 많고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애를 안 놓으니까 유치부가 없어. 숫자가 적어. 유치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전에 아동부가 제일 많이 모였거든,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제는 중고등부가
1위에 올라갔어요. 모이는 숫자로. 왜? 아동부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중고등부 올라갔는데 거기에 맞춰서 유치부 아이들이 자라가 아동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중고등부로 애들이 보내고 나니까 유치부에 올라오는 애가 숫자가 적으니까 아동부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숫자가 줄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어가요. 왜 그러냐? 교회학교부터 애들이 없어. 이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노인들만 자꾸 많아지고 애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이 위기가 온 거죠. 교회 존폐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또 교회학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학교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직분을 가졌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학교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크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어가면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이게 복이거든요.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는 집 중에서 잘못된 집이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간 집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 하는 집이고 잘못된 집이 있냐? 그런 집은 거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삶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생활하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지켜내야 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떠난 아이들이 교회를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장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게 만들 건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이지요?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어요? 크게 좀 돼요. 몇 장까지예요? 50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든 거, 인간들이 죄를 범한 거, 홍수사건, 바벨론상 이런 것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가문의 얘기예요. 한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 한 가문에서 신앙을 어떻게 이어갔나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가문에 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의 가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생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읽어보면 이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어떻게 물려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시절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도 없어. 그 다음에 목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도 없어. 그 다음에 창세기 시대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성경책도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육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되려면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 목사나 선생님, 목회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에는.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쳤냐고요.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시대에. 그 성경이 보면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기록한 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 자녀의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했는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때 장작이 뭐 다 준비했어. 뭐가 없습니까? 양이 없어.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잖아요. 양이 없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보통 12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얘기는 이삭이 제사 드리는 법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체가 어떤 사람이야? 제사의 사람이야. 예배의 사람이야. 어디 가든 제사를 드리며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혼자 드린 게 아니라 반드시 이삭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데려와서 이삭에게 제사 드리는 걸 함께 드린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삭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제물이 없어요? 어떻게 제사 드려요? 이렇게 어린 이삭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냐?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림이 키웠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치며 키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삭은 어떻게 성장했냐? 예배 가운데 성장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사에 동참하면서 지켜보면서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장하니까 이삭이 어떠냐?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에게 물류산으로 몰려줘서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가를 똑바르게 가르쳐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린 이삭이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자녀에게 뭐냐? 예배를 가르쳐야 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입으로도 말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아이를 예배를 데리고 와야 돼. 예배를 데리고 와야 되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이가 예배 가운데 성장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돼. 그러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예배를 떠나지 않아요. 신앙 하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문을 닫는 거잖아요. 애들이 교회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교회로 오면 하나님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르게 잘 깨닫고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신앙으로 교육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신앙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구약의 본문이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자, 2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블레셋 또한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
다툼이 있어서 이삭이 그 거랄 땅을 떠나온 거예요. 떠나왔는데 아비멜렉이 따라온 거야. 이삭을 따라와서 뭐라고 간단히 말, 우리가 잘못했다 봐줘 이 얘기예요.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야, 우리가 잘못했어. 나 좀 이쁘게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아비멜렉 왕이고 이삭은 일개 한 우리로 말하는 다른 나라에 온 이민인데 이민자 앞에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 잘 봐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그랬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눈으로 분명히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찾아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이들의 자녀들 교육을 잘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삶을 좀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애들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게 이렇게 아버지, 엄마 때문이네. 이걸 아이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 엄마를 봐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별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애들이 청주쯤 되면 지각이 이제 다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판단하거든요. 애들이 보면 알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내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눈에 드러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눈으로 봤거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는데 안 믿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애들이 보고 듣게 만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 나오라 말은 해도 그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왜? 머리가 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교회 가고 싶은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근데 뭐냐? 삶을 통해 보여주면 안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냐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어디를 한번 보자면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병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부족국가 사람들, 그 부족들이 찾아와서 야곱의 아들을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놀라가 도망가는 거야. 이제 도망을 떠나겠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면 도망도 못 가. 다 잡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무섭게 두렵게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야곱 아들 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수해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들이 돌에 잡혀 죽게 됐는데 그 일을 누가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을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떠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야곱의 아들들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인신매매돼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중에 요셉이 그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요? 그 어린 종을 갖다가. 이유가 있죠. 자,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3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거 보다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도 자기 집에 형통한 일을 자꾸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이렇게 형통하지? 보니까 자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결국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회의 가장 큰 좋은 무기가 뭐냐 그러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특히 바알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다 떠났어. 다 바알 가세를 섬겨. 근데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야, 너 하나님 떠났으니까 빨리 돌아와. 이런다고 돌아오냐?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 다 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왔어. 왕도 오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엘리야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확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보니까 백성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떠나던 백성이 다 돌아온 거야. 왜? 자기 눈으로 봤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왜? 눈으로 봤잖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느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 살아계심을 나도 믿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우리 아빠 보니까 나도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도 우리가 뭐 말해도 말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울은 입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 16장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고 한 번 기도가 찬송했더니 갑자기 질이 나 옥토가 막 움직여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기적을 누가 봤어요? 간주장이 봤잖아요. 간주장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주장이 그와 온 집이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다 보여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바울이 몸에 손마디에도 병들이 나. 이런 걸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떠났던 아이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라나? 어떻게 보일라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불렀어.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얘기하면서 내가 김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세권 씨, 솔직하게 얘기해봐. 담임 목사님을 떠나서 그냥 솔직히 김 목사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좀 느끼나 못 느끼나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랬거든요. 그래 김 목사님이 아이고 뭐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하는 게 제가 여러 번 느끼죠. 내가 그래서 진짜야라니까 진짜요. 여러분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보는데 떠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그럼 담임 목사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별로 없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를 내가 못 느끼니까 목사님 혼자 떠드는 거지 뭐. 그럼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자녀 신앙교육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까지 할 수 있느냐? 학교 보내기까지밖에 못해요. 아이들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까지는 어떻게 보내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것, 그거는 우리 힘으로 그 생명 같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고 싶어 할 수 것도 없고 해줘도 싫어. 애들이 간섭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요새 보면 알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을 알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목사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신앙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대로 사니까 요셉의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양육할 건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지 준 분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깨닫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아이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냐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뭐냐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 모델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부모 역할이에요. 여러분 11조 어떻게 합니까? 11조는 하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조는 뭐 이 신앙의 지표가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랐나 안 자랐나 사실 지표 보는 게 11조. 왜냐면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신앙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뭐 떠들어도 11조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 없어도 11조를 온전하게 딱 하는 분들은 이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물질이라는 거는 마음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마음, 헌금은 그냥 조금만 할 수도 큰 돈은 11조 못해요. 아까워서.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라면 11조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 건 줄 아니까. 그리고 내가 11조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복 받을 줄 아니까. 옆에 우리 아들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11조를 되게 힘들었어요. 많은 요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좀 올라가잖아. 아까워. 근데 그거 하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준이 한번 불렀어요. 현준아 11조 한번 해봐라. 네가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게 복을 주는가를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네가 11조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복 안 주면 안 해도 돼. 왜? 신앙 고백이니까.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알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하나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하나 다 해. 왜? 경험해봤잖아. 내가 11조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채워주시는가를 경험해봤거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 11조 하라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이 경험해 봤잖아요.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거든요. 하라 건다 기도가 안 되고요. 본인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봐.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왜?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 이게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 그럼 제가 기도해야 저도 못해요. 저부터 기도. 근데 왜 하느냐? 하나님 응답을 하시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내가 몸으로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 계속하는 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그래서 신앙은 삶이거든. 삶. 입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그 삶의 자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내가 경험하고, 근데 이걸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게 돼 있어.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그걸 봐야 돼. 보면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애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내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느껴야 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틈날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왜 이러면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세요? 이삭과 왜 함께 하세요? 성경은 이삭과 함께 왜 하나 이런 말은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 군데부터 읽겠습니다. 자, 어디를 읽냐면요.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자, 24장 6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총각이거든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요?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날 때 이제 리브가 오는 거야. 시집을. 올 때 이삭이 들에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왜? 날마다 묵상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며 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핸드말로 하면 큐티하게 만들어야 돼.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성경 읽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 아이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못 느끼고 우리 아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데 뭐 교회 그냥 재미로 나갈 수는 있어도 계속 나가려고 못 나는 거죠. 이게 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입으로 아이들에게 예수 믿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워요.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봐야 돼.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탁탁 돼.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이러면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큰 아이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돼서. 그런데 조그만 꼬맹이들은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그럼 꼬맹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신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으로 한번 볼까요? 자, 3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근데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총각이, 아이가.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아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도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믿음이 좋아. 어린아이, 아직까지 청년인데, 젊은 청년인데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좋았냐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혜계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했어? 오늘 믿음으로 양육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읽고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든 거예요.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죠. 읽고 가르쳤더니 디모데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할 일이 바로 뭐냐? 아이에게 성경을 많이 들려줘야 돼. 들려주고 읽게 만들어야 돼. 애들이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건 습관대로 가거든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나? 습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가정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못 떠나요.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 읽게 만드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가정예배 드리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 가르치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 그대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거든. 본인부터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애들한테 성경이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나는 안 읽는데 애들한테 이걸 읽으라 그래요? 애들이 안 읽잖아요. 근데 부모가 읽고 아이들에게 함께 또 가정에서 함께 읽으면 애들이 읽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애들은 부모 하는데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왜? 어린 시절은 부모 말을 잘 들으니까. 좀 크면 말 안 듣거든. 근데 어릴 때는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말 잘 듣거든.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 얘가 그렇게 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이런 거 말을 하는데 성경 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이걸 갖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애들이 시간을 지나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저는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거 그렇잖아요. 아이를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애는 내 뜻대로 안 큽니다. 아이가 부모 뜻대로 잘 자라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애들은 내 뜻대로 안 자라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냐? 그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야 되고 또 삶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떻게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꾸 당겨야 돼. 부모 노력해야 돼.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그때 국민일보를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에게 가장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한테 가장 신앙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랬더니 누굴 것 같아요? 35%가 엄마,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이 어머니. 그 다음에 친구, 선후배가 26%. 그 다음에 목회자가 24%. 그러니까 1순위가 엄마예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엄마라는 거죠. 목사님, 선후배도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그냥 아버지들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아무래도 바깥에 출입을 하다 보면 집안에서 아이 만날 시간이 얼마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래 엄마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 아이들에게. 가져주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좀 신앙으로 키우도록 노력해야 돼. 왜? 엄마의 영향이 가장 크니까. 그거는요 제가 느껴요.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아이 신앙생활을 그게 손을 못 댔어요. 그게 우리 집 사람이 맡아서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성경 읽히는 거, 그 다음에 큐티 하는 거, 가정예배 드리는 거. 지금도 우리 집에 가정예배 드릴 제일 농땡이가 저예요. 아이들 가정예배 드리면 나는 가능하죠. 안 드리고 싶어도 빠지면 우리 딸이 아빠 빨리 와요. 딸 무서워서 가정예배 드리러 빨리 가야 돼. 그렇게 만든 거는 100% 안성희 작품이거든. 집사람이 철저히 아이들 이 신앙교육에 어떻게 애들이 성경 읽기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게 만들고 이거는 양보실 정도로 강하게 나가거든요. 애들이 잘 따라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없어도 애들은 집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자기 따라서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 연주도 아침 보면 큐티한다고 자기 방에 앉아서 큐티하고 있어요. 우리 딸도 혼자 보면 지 혼자 성경 읽고 퇴근하고 와서 자기 혼자 책상에 앉아서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있어요. 습관이 되니까. 우리가 읽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오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가는 거죠. 그건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이지. 자녀는 우리 가정의 법이잖아요. 보석이잖아요. 보석을 보석답게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듬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언제 성장할 때까지는 옆에서 지켜봐 줘야 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크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알아서 가요.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장하면 그 다음에 뭐냐? 아이들에게 부모가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갖다가 떠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이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 엄마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 이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부탁했더니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애들이 자꾸 경험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흐트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거지.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대충대충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우리 엄마 보니까 정말 나도 복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키우면 그건 100% 성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책임지시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돌아보고, 힘든 세월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결혼을 놓고, 아이 건강을 놓고, 이 아이들의 삶을 놓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손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